21절에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본문에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사건이 연속되어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앞에서 43절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게 된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근심하고 답답하여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단순히 우리가 마음속에 염려가 많이 생겼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상했는데 기분이 너무 상해서 화가 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한 선지자가 아합 왕의 죄악을 지적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그 값을 돌려받을 것이다. 즉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합 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합 왕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악한 왕들 중에 이 손으로 꼽는 왕입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가 첫 번째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에서의 왕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제사의 날짜까지도 바꾸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멀어지게 한 그 죄가 시작되고 나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탐하게 되냐면 이웃 나라 혹은 가나안 땅의 우상을 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욕구를 따라 혹은 왕의 정치적 능력을 더욱더 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아합 왕 때에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이방 나라의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 이방 나라의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이 하나님이냐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면서 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아합 왕의 죄는 이렇게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22절에 보니까요. 25절을 보도록 할게요. 25절에 보니까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2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합의 가장 큰 죄는 우상을 들여오고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누구 같이요? 가나안 땅 사람들과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땅인 이 땅을 가나안 사람들이 더럽혔고 이 더럽혀진 땅을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다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소유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으로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지를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또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가나안 사람들처럼 멸망받을 만큼 큰 죄로 타락하여졌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이 원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와 결혼한 이세벨이 아합 왕을 충동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갈멜산 전투 때도 나타나지만은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이세벨이 데리고 왔고 아합 왕은 그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 행보들을 그대로 용인하고 또 그것을 지지해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더해서 악을 저지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멜산 사건 이후에 다른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인데요. 그것을
아합 왕이 이세벨의 손에 맡겨서 그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때 도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건과 비슷하게 오늘 사건에서도 이세벨의 손을 빌어서 아합 왕은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이러저러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근심하고 답답한 상태, 하나님께 화가 난 상태에서 오늘의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 사람은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궁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이 이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아합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사마리아에서 한 38km 정도 떨어져 있는 북쪽 지역에도 궁전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별궁이겠죠. 근데 이 궁전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채소밭을 만들기 위함인데, 우리가 채소밭 하면은 우리가 농장에서 키우는 단순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푸른 정원, 푸른 채소들을 심어서 가꾸는 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원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왕들이 풍요롭게 취미를 즐기기 위해서, 또 쉼을 즐기기 위해서 만드는 텃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왕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왕궁을 지었고, 그 주변에 그런 채소밭들, 푸른 정원을 만들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과 아합이 만나게 되고, 아합은 그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말이 일어나냐면, 아합 왕궁 옆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 그것 때문에 그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이 죽게 됩니다. 그것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세벨의 계략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나봇이 죽고 포도원을 왕이 차지할 수 있을 그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예언하셨던 심판 메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합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나봇을 죽여 빼앗은 그 포도원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라는 심판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아합 왕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정치를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죄를 짓다가 어떤 결말에 이르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합이 그 폭력적인 정치를 하는 막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의 폭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나봇의 포도원, 즉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합 왕보다는 이 아합 왕의 폭정 속에서 이세벨에 의해서 더 우상 숭배를 하고 완전히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나봇이라는 사람은 그 신앙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봇에게 포도원은 어떤 의미였으며, 그리고 나봇은 왜 포도원을 지켰으며, 그리고 어떻게 지켰는지를 살펴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포도원은 무엇이며,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아합이 왕궁에 가까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제안을 하냐면,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합리적인 요구입니까? 비합리적인 요구입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요구죠. 그리고 조건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자신이 가진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준대요. 아니면 원하면 돈으로도 주겠대요. 사실상
그냥 상거래로 봤을 때는, 이 부동산 거래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조건이고, 이 왕은 악한 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합리적이고 선한 왕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숨겨진 왕의 의도를 다음 문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재밌게도 이 사람은 합리적인 말을 하면서도 그 합리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합리적으로 보였던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가지고 또 어떤 감정적 반응을 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착하기로 유명한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아시겠지만 이 기타를 뭐 엄마 기타 사줘 하면 사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기타 하나 살려면 1년 동안 졸라야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너무 기타를 치고 싶은데 기타가 없으니까 기타를 소유하고 있는 형에게 이야기해서, 그것도 아주 착한 형한테 이야기해서 기타 좀 칠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 언제나 그렇듯이 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게 30분을 쳤는데 제가 기타를 그때 당시에는 너무 못 쳤으니까 얼마나 기타를 거칠게 쳤겠어요. 저도 기타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부드럽게 스냅을 이용해서 힘 빼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형이 올라와서 성우가 계속 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더 눈치가 없었어요. 좀만 더 쳐도 돼? 그래서 더 쳐 그러는 거예요. 그 형이 계속 너그럽게 더 치라고 하니까 그럼 더 쳐도 되겠지 하는데 이게 으슬으슬한 눈빛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그 형이 얼굴이 빨개지고 약간 썩은 미소라고 하죠. 이게 미소 같지 않은 미소를 하면서 얼굴 빨개져가지고 계속 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너 가져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진심이 아니죠.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아합 왕이 자신의 불편한 기색을 어디서 내비치냐면 4절에 보니까요. 나봇이 이 요구를 거절하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의 태도를 보면 아합이 앞에서 합리적인 요구를 한 것과 비해서 아합이 상당히 이중적으로 보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합은 그것을 너무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요구면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계산을 하고 했지만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심하고 답답했던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근심하고 답답하다가 화가 나서 답답하다라면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감정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아합 왕은 일찍부터 이런 감정에 빠졌고 이런 감정 속에서, 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것을 갖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봇에게 접근했기 때문에 아합 왕은 전문적인 용어로 삐짐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 사람을 삐진 걸로 보기는 어렵다고들 할 수 있겠죠. 왜일까요? 그 다음의 맥락을 보면 이세벨이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사연을 물어보고 왕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리고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이 이스라엘 왕이라면 군림하십시오라는 충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섬겼던 그 종교와 그 나라의 정치 방식은 뭐냐면 힘이 센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빼앗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윤리였어요. 우리들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이세벨은 그렇게 정치를 배운 사람으로서 아합 옆에서 어떻게 충동했냐면 아합이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던 것을 부추겨서 자기가 계략을 다 짜고 그 모든 일들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아합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이세벨이 이렇게 행동할 것을 익히 앞에 이세벨의 행동들을 통해서 아합은 알았을 것이고, 아합이 정확히 말하면 삐짐 상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함으로 주변 인물들, 특히 이세벨이 나서줘서 왕으로서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려고 했었던 모습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아합 왕에게 있어서 나봇의 포도원은 어떤 의미였는지를 먼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포도원은 자신이 빼앗고 가져야 할 욕심나는 한 토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봇에게는 이 토지가 좀 더 특별한 의미의 것이죠. 무엇이냐면 3절에 보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줄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입니다. 내 조상의 유산이면 누구 거죠? 나봇 거잖아요. 근데 왜 줄 수 없어요? 줄 수 있죠. 유산인데.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누가 금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모세오경에서 종종 나타나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레위기 25장이나 민수기 36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영영히 팔지 말라고 합니다. 혹여나 잠깐 어떤 재난과 가뭄으로 인해서 잠깐 팔고 다시 돌려받을 수는 있다 하여도 영영히 토지를 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받은 이 땅은요, 이스라엘에게 선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명입니다. 땅을 읽어서 열매를 얻어 먹는 것도 우리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지만은 그 땅을 일구고 그 땅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청지기가 되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터전으로 삼는 것, 그 책임을 모두가 함께 가지는 것, 할당된 대로 분배받은 대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에요. 재력이 많은 사람들이 다 토지를 사가지고 어떤 사람은 부자고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책임이 다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지파 분배를 적당히 해줘서 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고 그 지파 안에서 혹은 과부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빚을 진 사람들이 생겨도 그 안에서 그 지파에서 해결을 해서 그 토지가 영영이 누군가한테 팔아 넘겨지지 않고 그 지파가 계속해서 대대손손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터전을 일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토지를 팔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켜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다라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조금 힘들지만 아합 왕이 지금 나봇에게 와서 왕궁 여핀이 이런 조건으로 나에게 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적당한 좋은 조건이면 왕의 요구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팔았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북이스라엘은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제사장, 제사 날짜 그리고 처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까지도 다 변경되어서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하러 이들 입장에서 뭐하러 조상이 물려준 유산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지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지켜내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적당한 돈이면 더 좋은 포도원이면 팔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나봇이 그렇게 무너져 있는 신앙, 그런 시대 가운데서 어떤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선물이자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사실 나는 이것을 가꾸어야 하고 이 가꾸어서 더욱더 하나님 영광스럽게 할 만한 내게 맡기신 포도원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에베소서에서는 이 기업을 교회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 우리의 인생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우리의 가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그 모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할 만한 교회, 가정, 나의 모든 인생을 정말 이 나봇처럼 지키고자 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지켜내고 싶고 지켜낼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봇은 왜 이 포도원을 지켰을까요? 그것은 이 포도원을 향한 나봇이 가진 의미와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땅을 사고 팔고 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거.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 주셨으니까 내 인생도 내 거. 하나님께서 내게 가정 주셨고 자녀 주셨으니까 그것도 내 거.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 사역 주셨으니까 그 사역도 내 거. 공로도 내 거. 다 내 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나봇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소유권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말씀에서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들은 그저 나와 함께 우거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봇이 왜 포도원을 지켰는가는 명확합니다. 내 거라서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도 강력한 힘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사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내 거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흔들 수 있을까요? 이 자녀는 내 거야. 이 가정은 내 거야 라고 했을 때 사탄은 한마디면 충분히 흔들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알아줘? 네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헌신한 그 모든 사역을 누가 알아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걸? 네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그거 효율적으로 잘 지켜왔어? 너 능력 있어? 나를 흔들면, 나라는 존재를 흔들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실용적으로 가치 있게 나를 가꿀 수 있는 것을 제시하면 우리들은 흔들리죠.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우리가 지켜왔던 신앙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들이 있고 우리들은 열심히 지켰지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탄은 아주 쉽게 흔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용이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이 인정해줘? 아무 상관없죠. 하나님 건데. 내가 맡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지켜내는 것이 누구의 평가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나를 평가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어느새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도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도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첫 돌도 안 됐지만은 아기한테 배신감을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면 딱 그때 아기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아기가 저를 보면 막 반가워가지고 막 하면서 막 지금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어와요. 그러면 제가 안아주려고 하는 순간 옆에 있는 장난감을 만집니다. 너 뭐야? 내가 아니었어? 그때 솔직히 이렇게 그런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쳐가요. 이래서 부모님들이 키워봐야 소용없구나라는 감정을 가지는구나. 난 이렇게 잠깐 가지는데 얼마나 많이도 그렇게 감정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나를 흔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종종 이렇게 밤에 잠을 자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만들 수 없는 아이였는데 태어난 아이지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아이의 발달 모든 것을 봤을 때 참 신기하게도 뇌 발달이나 모든 발달이 참 자연스럽게 너무 잘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물론 아내는 한 게 많겠지만 저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험해요.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세상일까? 이 아이가 만나는 친구들은,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너무나 악한데 내가 이 아이를 잘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너무 큰 걱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지켜내고 싶은 생각은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이를 키우겠지만 이게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키워내시는 하나님 거가 나에게 맡겨졌다는 생각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쉽게 지켜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표현하자면 목숨 걸고서라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아기로만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적용해야 될 우리의 포도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봇이 어떻게 이 포도원을 지켜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포도원을 지켜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나봇이 절대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라고 말함으로 인하여서 안 됩니다 정도가 아니라 당신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니까 논의할 필요도 없고 선택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아주 단호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방이 이렇게 근심하고 답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세벨이 계략을 짭니다. 나봇을 그 지역의 장로와 귀족들을 초청하여서 가장 높은 곳에 사람들이 잘 보이고 또 사람들이 잘 그 나봇을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한 다음에 불량자 두 사람, 그러니까 돈으로 매수한 사람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봇을 죽일 수 있는 계략을 꾸미는데 증인 두세 명만 있으면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면 죽일 수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임을 이끌었다면 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불량자 두 사람을 초청해서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다라 해서 그 뒤에 구절들에 보면은 결국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5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나봇이 죽은 것을 보고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16절에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금식하고 삐짐 상태에 있었던 이세벨에게 모든 일을 맡겼던 이 아합 왕이 곧 일어나 무엇을 하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합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합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찾아하러 결국 내 손에 얻었구나 하고 내려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고 아합 왕에게 구체적으로 나봇의 토지에 일어날 심판을 예언하게 되는데, 참 재밌게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합 왕이 여기서 회개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봇의 포도는 누가 가졌을까요? 공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나봇은 포도원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빼앗긴 것과 같고 빼앗길 만큼 이세벨은 모든 계략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봇은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당연히 더 이상 나봇도 그 자손들도 가지지 못할 것만 같죠. 그런데 이 포도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신 분이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아합이 가지지 못하게 했고 아합이 회개하게 하였으며,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아합 가문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죽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봇의 피에 대한 보복을 누가 갚아주시죠? 하나님이 나봇의 토지에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봇이 이것을 어떻게 지켜낸 겁니까? 죽어서도 지켜낸 겁니까? 아니죠. 살아있는 동안에 죽더라도 그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적 결단으로 지켜낸 것입니다. 혹여나 누군가가 그걸 물리적으로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난 이걸 지켜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 그것을 내가 신앙으로 지켜내란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빼앗아 갈 수도 있죠. 누군가는 흔들릴 수도 있죠. 그게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걸 지켜내겠다라는 나봇의 결단이 이 포도원을 지켜낸 것입니다. 만약에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봇이 더 아름다운 포도원에 돈까지 주세요, 그러면 팔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오늘의 이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나봇은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라는 한마디로 이 땅은 여호와의 땅이다라는 믿음으로 지켜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계명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옆에 나란히 무엇을 두지 말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보통 이해합니다. 하나님만큼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하나님만큼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존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많이 적용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제가 거기서 나아간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외에 선택지가 없어야 돼요. 흔히 말해 양자택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무엇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 아니요, 아예 선택지가 없어야 됩니다. 오늘 나봇의 표현이 그런 표현이죠. 이것과 이것 중에 선택할까 혹은 이렇게 선택했다가 아니라 아니 깔끔하게 그냥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원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것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저 지켜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있고 내게 주신 신앙의 걸음이 있고 또 신앙의 공동체가 있고 가정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지켜내는데 그 어떤 선택지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거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켜내는 선택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들을 지켜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